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함께 우리가 예배하며 나갈 때 좀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예배에 또 더 깊이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우리의 환경과 날씨와 우리의 감정에 치우쳐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과 전혀 반대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 한 분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다 지금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리고 오늘도 이 곳 가운데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우리한테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좀 그렇게 예배하고 좀 기도하면서 그렇게 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오늘도 어김없이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나에게 장소나 또 우리의 시간, 이 모든 것 다 똑같고 동일하지만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신선한 그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오늘도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나에게 어떻게 또 다가오셔서 나를 만지시는지 그 하나님을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겸손하게, 더 내가 낮아져서 더욱더 하나님 이름을 다 부르며 하나님을 다시금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의 더 자랑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함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우리의 목소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면서 주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이 시간에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자리에 나왔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아버지 어떠함으로 오늘도 나의 어떤 나됨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곳 가운데 인도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다시 우리가 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어두움이 실질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한 분을 기대합니다. 오늘 하나님 한 분을 갈망하며 아버지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이 가운데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아버지 역사하는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목말 하나님 한 분을 더 갈망하고 더욱더 그분 한 분을 더 목마르며 다시 주께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채우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시옵소서. 더 주님을 갈망하고 주께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주의 은혜로 하나님 한 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거룩하신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무너진 마음으로 더러운 몸으로 힘겹게 오늘도 주 앞에 쓰러진 날 덮어주소서.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거룩하신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무너진 마음으로 더러운 몸으로 힘겹게 오늘도 주 앞에 쓰러진 날 덮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앞에 나 엎드립니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씻기시네. 가까이 오늘도
앞에 주 곁에 주 다시 한 번 더 거룩하신 주 앞에 나 엎드립니다. 나 엎드립니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씻기시네. 가까이 오늘도 가까이 주 앞에 주 곁에 주 품에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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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앞에 나아갑니다. 무너진 마음으로 더러운 몸으로 힘겹게 오늘도 주 앞에 쓰러진 날 덮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앞에 나 엎드립니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씻기시네. 가까이 오늘도 가까이 주 앞에 주 곁에 주 다시 한 번 더 거룩하신 주 앞에 나 엎드립니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씻기시네. 가까이 오늘도 가까이 주 앞에 주 곁에 주 가까이 오늘도 가까이 주 앞에 주 곁에 주 품에 가까이 오늘도 가까이 주 앞에 주 곁에 주 품에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주님 우리가 순전해지고 정말로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얻을 수 없는 이 평강과 이 평화와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곳 가운데서, 이 교회 가운데서 얻고 정말 이것을 삶에서 적용하고 삶에서 풀어가야 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이 예배 시간에 정말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이곳에 온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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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를 찾으리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난 따라가리. 우리 전부 다시 고백합시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난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우리 이 절로 고백합시다.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 의지하리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것에 모든 영 십자가 앞에 다버 나의 충성과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나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아멘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아멘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난 나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나가설 수 없네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가리 왕 대신 주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난 나아가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주님만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난 나아갑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읍시다. 자격 없는
만든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 청년 지체 한 명 한 명을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사랑하시어 아무 대가 없이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저희가 경험하게 하시고, 저희의 생각대로 주님을 단정해버리고 주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혹시 지체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자격이 있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의 자녀로서 대가 없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청년들이 느끼게 하시고, 더욱더 저희가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신 이상호 목사님,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가슴에 새겨지어 저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청년들로 주님의 자녀들로서 더욱더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청년 예배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리고 잠언 25장 13절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거나 혹은 주보를 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잠언 말씀입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우좌우를 먼저 함께 서로 지체들과 사랑과 평안의 인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하실까요? 네. 오늘은 성령의 열매 그 7번째 시간으로 충성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충성하면 어떤 생각,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시는가요? 충성하면 보통 이제 많은 친구들이 이제 군대를 많이 떠오르죠. 대다수의 친구들이 군대를 많이 떠오릅니다. 자, 예비역들 손. 네. 자, 우리 부대 인사는 충성이었다 손. 요즘 충성 많이 안 하는구나. 네. 뭐였습니까? 요한이 뭐였습니까? 태풍입니까? 네. 현호 뭐였습니까? 뭐라고? 아니, 거수 뭐냐고. 단결. 네. 우리 보통 이제 충성이라고 생각을 하면 군대에서의 이미지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 군대에서 이미지가 참 많이 각인되어 있고 또 이제 배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오늘 읽었던 잠언 25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성경 말씀에 얼음 냉수, 팥빙수도 아니고 얼음 냉수가 있습니다. 그 얼음 냉수가 당시에 어마어마한 정말 귀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당시에 나라의 이스라엘의 어떤 국가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굉장히 덥고 물이 정말 굉장히 귀한 나라죠. 중동이라고 하면 굉장히 물이 귀하고 물보다 석유가 더 싸고 물이 더 비싼 어떤 그런 나라,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심한 갈증을 유발하는 그 추수 때가 되면 얼마나 목이 타겠습니까? 그런데 목이 타고 갈증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에 정말 시원한 얼음 냉수 한 모금이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그 청년 예배 나오실 때 밖에 지금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뜨고 오늘 점심에도 뜨고 계속 그 긴급 경보가 떠더라고요. 뭐죠? 노약자는 바깥 외출을 삼가해 달라고. 지금 굉장히 폭염 특보 주의보가 떴다 이렇게 이제 그 경보 메시지가 지역적으로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시원한 한 모금 하면 나의 모든 어떤 답답함과 이 갈증이 한 번에 해소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그 답답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하게 좀 풀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원한 냉수, 얼음 냉수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 보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충성된 사자라고 말합니다. 충성된 사자. 저 따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충성된 사자는 얼음 냉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이 충성된 사람,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도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내 안에 어떤 그런 갈망과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오늘 성령의 열매 7번째 충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충성이라는 단어의 본래 뜻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 쭉 사랑부터 시작돼서 충성이 나오니 충성의 영어 성경 보면 faithful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faithfulness. 이 faithfulness는 신실, 성실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고 가리키는데 이 헬라어로 피스티스는 충성이라는 말도 있지만 믿음이라는 말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적인 그런 뜻을 한번 보면 충성이란 열매 나는 것은 역시 다른 것도 다 똑같겠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성실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신 바대로 살아가는 청년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자신의 삶 속에서 여전히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며 그런 신실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충성, 이 피스티스라는 이 원어의 뜻을 한 번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신실하고 성실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거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먼저 맛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먼저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다? 그 전에 선행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사실 성경은 이 피스티스라는 헬라어 이 단어가
갈라디아서에만 충성이라고 되어 있지 다른 곳에서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신실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신실. 히브리서 3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다. 종으로서 충성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피스티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충성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신실했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보다 신실, 성실이라는 단어로 더 많이 성경에서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죠. 우리는 내가 뭔가 성실하고 내가 뭔가 노력해서 충성을 다해야지,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선행되고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맛보며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피스티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서 나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를 매일마다 맛보고 경험하고 있는가, 이것부터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실하신 은혜, 신실하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결같으시다, 믿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피스티스를 가리켜 신실이라는 번역과 동시에 피스티스는 믿음이라고 사용되어지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시키고자 합니다. 이름은 폴리캅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고대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의 첫 번째 제자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서머나 교회, 에서보두 사빌라 총 7교회의 소아시아의 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의 담임 목사님, 당시에는 감독이라고 불렀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점점 순교를 당하고 세상을 떠난 다음 그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서 교회 지도자 가운데 세워진 사람이 폴리캅이라는 서머나 교회의 담임 목사님, 감독이었습니다. 석설에 의하면 예수님 시대의 공생의 기간 때에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크냐, 누가 서로 더 작냐 크냐 다툴 때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품에 안고 하느님 나라가 이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품었던 이 어린아이가 바로 폴리캅이었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초대교회의 폴리캅이라는 이 목사님, 이 감독이 나중에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사도 요한 이후에 제자였지만 결국에는 십자가에 뒤에 묶인 채로 화형에 처합니다. 화형당합니다. 폴리캅이 화형을 당하기 직전에 사람들이, 그리고 로마의 군병들이 이 폴리캅 목사님, 감독에게 이런 말로 회유했다고 합니다. 네가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너를 지금 이곳에서 풀어주겠다. 마음으로 부인하지 않아도 좋다. 한 번만 네 입으로 부인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때 폴리캅은 이러한 말을 남기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지난 86년 동안 예수는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할 수 있단 말인가? 내 몸에 잠깐만의 고통을 줄 이 불로 나를 겁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을 너희가 두려워하기를 바란다. 이런 말을 남기고 결국에는 화형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신실함과 왜 충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신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충성하라고 애쓰고 집중하고 몰두하지 않고 먼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점점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단 한 번도 부인하지 않으시고 포기한 적이 없으신 신실하신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격이 점점 사라졌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점점 신실함이 사라졌고 충성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늘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늘 죄 가운데 갇혀 있으면서 아무것도 못하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시거나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그 구원의 감격이 다시 한번 회복될 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될 때 우리는 진정한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복음성가, 예전 복음성가 찬양 중에서 최용덕 씨가 지은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입니다. 가사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찬양을 쓴 최용덕 작곡가님이 계신데 우연히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찬양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최용덕 씨 안에는 사랑하는 자기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중병을 앓았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딸과 함께 같이 찬양을 부르고 또 이분은 늘 찬양을 쓰면서 그렇게 최용덕 씨가 쓴 찬양곡이 너무나 많아요. 요즘 우리가 쓴 복음성가 중에. 그러다 이 딸이 나아질만 하더니 점점 다시 악화돼서 병이 재발되고 결국 16살 꽃다운 나이에 이 딸이 하나님 품에 안겼다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신의 자녀가 자기보다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만큼 정말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최용덕 씨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그 자기 딸을 잃은 그 이후에 쓴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십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습니다. 당신은 신실하십니다. 당신은 신실하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고 간증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한결같으신, 변함없으신,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오늘도 경험하고 내가 누리고 회복될 때에 이러한 삶의 간증과 고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왜 내게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납득이 안 가지만 영혼과 영혼을 이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살이보다 못한 우리 인생에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이 있음을 믿고 그에게 순종하며 결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먼저 피스티스, 우리 안에 충성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의 피스티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먼저 맛보고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늘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며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맛보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충성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충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눈에 보여지는 행동보다 더 근원적인 마음의 태도를 가리켜서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헬라어 피스티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피스티스의 원래 어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페이도라는 단어예요. 이 페이도라는 단어는 납득시키다, 확신시키다, 설득시키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페이도에서 영어 persuade,
설득하다, 설득시키다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란 단어, 이 원어의 의미를 봤을 때 이 충성이란 열매는 이렇게 재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성이란 하나님께 설득된 상태, 하나님께 설득이 되어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순복하는 내적인 상태가 바로 충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에너지가 많고 열정이 많아서 넘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충성은 어떤 행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하고 땀 흘리며 일하고 봉사하고 열매를 많이 거두는 것을 충성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로서의 충성은 그런 행위적인 의미로서의 나기보다 더 궁극적인 내적인 마음의 상태를 가리켜서 충성이라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내가 다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안 한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 마음은 불편하고 순종하지 않고 늘 내 안에 거부감이 들어. 그런데 하는 행동들은 다 뭔가 충성을 다 했어.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한글 사전 보니까 충성의 한국어 사전적 정의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충성이란 국가나 임금, 윗사람 등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함.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 몸으로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순복당한, 마음으로도 순종하는 그 마음의 중심의 태도가 중요한데 우리는 충성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군대에서 이미지가 박혀 있어요. 그래서 행동적인, 행위적인 것에만 치우치고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행위적인 충성은 이곳저곳 정말 많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내면적인 순복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한국 사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직장인들의 가장 큰 애환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들 많이 있겠지만 오너들, 상사들, 내 위의 선임들에 대한 무리한 요구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충성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움직이지만 그 내면에 어떠한 불편과 어떠한 생각들이 막 불구불 끓습니까? 진짜 내가 퇴사하기만 해봐라, 그런 마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퇴사하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사를 못하죠. 왜? 돈 때문에. 돈 벌어야 되니까. 억지로라도 정말 지금 어금니 깨물면서 그 충성을 하려고 하죠. 겉으로 그 표현합니다. 잘못 보이면 회사 생활, 앞으로 생활, 퇴사는커녕 퇴사 안 하더라도 앞으로의 사회생활, 직장생활, 그런 여러 가지 생활이 힘들어지니까 내가 억지로라도 저 말 듣지.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피스티의 상태가 아닙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고 슬픈 것은 사회에서나 회사에서나 어떤 바깥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겉으로만 보이는 행동적인 충성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충성한 내적인 그런 마음의 순복의 상태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교회에서만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교회에서 땀 흘리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의 순복을 원하시며 마음의 중심의 그 태도를 보시는데 하나님은 정말 그것을 받으실까요? 마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네가 마음으로 더 내게 마음을 주기를 원한다. 네가 정말 내가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네가 인정한다면 네가 내게 그렇게 마음으로 주인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순복하기를, 그러기를 더 원한다. 그렇게 순복하고 순종함으로 네가 더 진정한 평안을 얻기를,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풀이하는 걸 정말 참 좋아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렇게 한번 충성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제가 풀이한 적이 있었는데, 충성이라는 한자는 충성 충자와 정성 성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목조목
풀어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충성이란 마음의 중심에서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마음의 중심에서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뒤에서 계속 마음의 중심이 없나 봐요. 마음의 중심에서. 그런데 우리 안에 늘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 마음의 중심이 없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러한 순종과 복종, 이것이 충성입니다. 이것부터 시작하면 우리의 몸도 행동도 저절로 같이 움직이고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마음의 중심, 마음의 태도, 이것이 충성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려는 태도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충성은 그냥 딱 한 번 움직이고 말 잘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시간. 헬러 피스티스의 단어 안에는 시간의 개념인 지속적인 시간의 개념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순간 반짝 열심을 내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3명의 종들에게 다 맡깁니다. 제가 지난주에 또 말씀드렸죠.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3명씩 각각 그 전형대로 달란트씩 다 맡겨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인이 먼 타국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19절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일세.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는데 언제 결산하느냐? 오랜 후에 결산한다. 오랜 후에. 아주 긴 시간이 지난 후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순간적으로 반짝 어떤 임기응변식의 충성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성령의 사람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순복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 성품이지 않습니까? 한결같이 포기하지 않는 신실함, 이것이 충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속적인 충성, 지속적인 순종을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생각해 봤을 때 성경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를 제가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보면 엘리사는 스승한테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 그러니까 스승 엘리야에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은 더 당신의 능력보다 더 내게 부어달라는 마음의 소원이에요. 갈망입니다. 이런 절박한 그 마음의 간절함과 소원을 품고 엘리사가 이제 스승 엘리야한테 그렇게 계속해서 따라다니는데 결국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던 것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 간절한 그 고백보다 그보다 먼저 앞서 있는 엘리사의 신실함, 엘리사의 충성을 제가 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 전에 그 앞에 부분에 어떤 스토리가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스승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있거라. 하나님 나를 지금 부르신다. 열왕기하 2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니 두 사람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베델로 내려갑니다. 지금 스승 엘리야는 엘리사한테 그만하면 됐다. 너는 그냥 여기 있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베델로 불러. 그러니까 너는 여기 그냥 있으면 돼. 그랬더니 엘리사는 아닙니다. 난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면 스승을 쫓아서 베델로 갑니다. 그런데 이 흥미로운 것은 이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됩니다.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아까 어디 갔었죠? 베델입니다. 지금 다시 베델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보낸다? 여리고로 보내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 여러분 지명만 빼고 모든 대화와 상황과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베델에서 여리고로 갑니다. 그럼 여리고 도착했어요? 여리고에서 또 엘리야가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럼 또 엘리야가 또 제자한테 또 엘리사한테 이런 말을 또 합니다. 6절입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여리고 여기에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그런데 토시 하나도 안 틀려요. 똑같이 말합니다. 당신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요단으로 가니라. 여러분 그냥 이 같은 일이 3번 반복해서 일어났더라. 그게 딱 한 줄만 쓰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굳이 장황하게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후계자로 선정되는 과정 가운데 엘리사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충성심, 그 신실함, 그 모습을 지금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스승 엘리야가 아무리 반복해서 이제 그만 따라와도 돼, 이제 그만하면 돼, 안 돼, 안 따라와도 돼 라고 말해도 엘리사는 끝까지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끝까지 충성하고 신실한, 포기하지 않는 엘리사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피스티스, 지속적인 시간, 이 충성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순간 반짝이는 수박 겉핥기식의 그런 이벤트성의 임기응변식의 그 단은 몇 번 했다고 충성을 다했고 내가 했더니 다 끝났다고 말하는 그 단편적이고 짧은 충성과 그런 순종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놓지 않는 그 집념, 그 순종.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뭐다? 충성이니라. 여기 충성도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맡은 자들, 우리에게 영혼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공동체를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직장과 학교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이라고 말씀합니다. 피스티스예요. 단 몇 시간에 그냥 후딱 하고 끝나버리는 충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하는, 어쩌면 인내가 필요하고 어쩌면 사랑이 필요하고 어쩌면 화평이 필요하며 어쩌면 오래 참음이 필요한, 지금까지 지나가는 성령의 열매들이 한꺼번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오랜 시간이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한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 마음, 이것이 충성입니다. 누군가는 우리 공동체를 포기하거나 누군가는 우리 가정을 포기하거나 누군가는 저 사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성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한결같이 하염없이 매 순간순간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 우리 공동체를 위해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앞에 보이지 않지만 뒤에서 보이지 않는 수많은 숨겨져 있는 땀과 눈물과 희생과 대가 지불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에 인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데이비드 팀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더 일찍 와서 매 주일마다 어떤 친구는 점심을 먹지 않고 1시 반까지 함께 와서 선을 깔고 세팅을 하고 연습하고 그렇게 마음을 함께 나눕니다. 단 한 주도 빠짐없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으신가요? 또한 임원국장들은 뒤에서 누구보다 먼저 와서 이 예배를 위해서 매일마다 먼저 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중보합니다. 주보를 접습니다. 뒤에서 안내를 서해요. 뿐만 아니라 뒤에 방송실에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친구들, 충성을 다하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공동체를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충성.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라고 포기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렇게 우리를 계속 속상일다 하더라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충성된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 청년들을 바라볼 때마다 어리지만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안어하고 싶은 거예요. 존중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 그치는 그 반짝 열심, 반짝 충성, 그런 순종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나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마음으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성, 이 마지막 시즌, 주님이 곧 오실 그 시즌, 마지막 때를 보내는 이 시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충성을 한결같으신 변함없는 그 순전함, 그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저 따라 해보실까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마지막 시즌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요구하시는 것은 죽도록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마음에 우러나오는 순복의 상태.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 똑똑한 것이 화근일 수도 있습니다. 계산도 빠르고 지나치게 똑똑해서 영악하게 지름길로 가는 법을 아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우직하게 섬기는 지속적인 그 충성의 모습은 별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끝까지 충성된 사람을 찾고 찾으십니다. 시편 101편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저 따라 해보실까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두루두루 찾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충성된 자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누구냐? 충성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얼음 냉수와 같은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청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나는 그렇다면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라고 자문하고 누군가 묻는다면 그 질문에 정말 자신은 없지만 저는 그래도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청년부에 관해서, 이 공동체에 관해서 충성스러운 자입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왔잖아요. 적어도 이 시간에 변함없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어디 가거나 쉬거나 다른 데 가지 않고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면서 이 자리에 왔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 충성의 훈련을 다하는 청년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하게 하신, 우리 삶을 깨트리면서 더욱더 우리 삶에 더욱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이 시즌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우리 안에 이 모든 열매를 주님 앞에 다 드리며 이건 다 주님 것입니다, 내 것 아닙니다, 주님인 것입니다 라고 주님께 더 큰 영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 있지만 제가 설교 중간에 옛날 찬양이긴 하지만 오신실하신 주, 우리 최영덕 씨가 지은 이 찬양을 좀 함께 좀 불러보고 싶습니다. 가사를 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십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습니다. 함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가 먼저 경험하고 그 신실하신 먼저 내가 좀 누리면서 또 그분 앞에 주님 앞에 좀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좀 이 찬양으로 주님께 결단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2절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건 전혀.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가 오늘 말씀 들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먼저 내 안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지 않는,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충성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다시금 또 우리 스스로 좀 돌아보면서 다시 내 안에 불순종과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그냥 어떤 겉수박 겉핥기식의 그냥 짧은 순간의 그런 충성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그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께서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복종하는 자,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기경하시고 주여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지속적으로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을 다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내가 이 땅에 찾고 찬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라고 그러한 충성을 다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내 안에 그 충성의 열매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뿐만 아니라 충성하지 못하는 내 안에 불신과 참지 못함과 인내하지 못함과 불순종과 의심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충성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를 다시 내가 그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향해서 포기하지 하시고 끝까지 날 향해서 아버지 나를 변함없이 인정하시고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며 누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주여 크게 한번 크게 간절히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오늘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말씀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사랑하는 청년들이 아버지 시간 가운데 아버지 무엇보다 아버지 우리 안에 주신 아버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여, 우리 안에 충성을 다하지 못했던 겉모습으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인기응변식의 그런 충성을 다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마음으로 내가 다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주여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으로부터 순종이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으로 주 앞에 아버지 순종하고 순명하는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순종한 자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순종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를, 그 신실하심을 내가 맛보게 하시고 아버지 신실하심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하나님의 신실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끝까지 내가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아버지 한결같이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아버지 내가 내 자신을 아버지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다시금 이것에 대해서 아버지 내가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끝까지 내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아버지 내가 주신 기업, 내게 주신 아버지 한 사명, 아버지 끝까지 사명을 다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한 사람을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시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며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한 번 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이 있고 공동체가 있으며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학교 캠퍼스가 있으며 사역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서 나와 함께 살게 하겠다고 하셔서 주님의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지금도 찾고 찾으시는 사람은 이 땅에 충성된 자로 살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청년들의 모습 속에 충성된 자, 다시금 그 충성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지 못하는 내 안에 불순종과 의심과 믿음 없음을 주어 용서해 주시옵소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고 보시는 그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내가 그 반짝 순종하고 말아버리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형식적인 그런 순종과 충성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깊은 곳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충성과 복종과 순종이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충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모든 불순종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아버지 끝까지 아버지 포기할 수 없도록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주저앉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게으름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향한 열정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 더욱더 갈망으로 가득 찰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청년들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을지어다. 아버지, 모든 어둠은 떠나가게 하시고 주여 영광과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치유가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며 아버지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 사랑하는 청년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다시금 청년의 때에 다시금 우리가 들어야 될,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과 경배와 말씀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 함께 와서 예배를 지키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서야 될 자리를 지켜나가는 충성스러운 우리 청년들을 주여 격려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 없으신 주님, 다시금 우리를 다시 한 번도 우리를 거절하거나 우리를 떠나시거나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오늘도 맛보며 경험하며 그 구원의 감격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성실하신 하나님, 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도 찬양하며 노래하며 경배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다시 마음으로부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이 믿음의 여정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함께하시며 기름 부으시고 변화시켜 주심이,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여전히 삶 속에서 보여지는 수많은 환경 속에서 내가 하는 내 자신에게 또 나의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와 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고 인내하지 못하며 끝까지 내가 이제는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주저앉게 만들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 내미셔서 아버지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할 수 있다 말씀하시고 당신의 사랑과 격려로 다시금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이 그 놀라운 그 신실하심을 맛보며 다시금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신실하심, 그 충성을 다시금 회복하게 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저들의 모든 앞기구가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아버지 계획들과 기도 제목들과 이 공동체 위에,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우리 공동체의 여름 수련회 위에, 그리고 모든 각 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인데요. 저희 똑같이 이제 수련회 신청 받고 있는데 이제 신청 기한이 다음 주까지예요. 그래서 지금 한 40명 정도가 신청해 주셨는데, 이제 더 혹시 소식을 못 들은 분이나 이제 또 이런 링크를 못 받은 분도 이제 이렇게 청년부 안 나오시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 시간 남았으니까 또 많이 권면해 주시고, 그래서 더 다 같이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서포터즈 광고인데요. 그래서 저번 주부터 이제 모집 시작했는데 신청 기한은 오늘까지입니다. 그래서 청년부에 또 수련회 준비하는데 또 도움을 주신 분들은 누구나 가능하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제 어제 이 자리에서 이제 뉴웨이브 이제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좀 흐트러지거나 좀 무슨 쓰레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 혹시 이제 집모임 여기서 하실 분들은 이제 가실 때 자리 정도는 한 번씩 해주시고 쓰레기 같은 거 있으면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련회 서포터즈 때문에 제가 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좀 수련회 가운데서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좀 많이 같이 준비하면서 열정과 마음이 있는 대학생들, 직장인들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어떤 시간이든 기쁨으로 함께 해줄 청년들을 우리 임원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서포터즈를 신청해 주셔서 함께 준비하는 일에 누구보다 같이 함께 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준비하면서 기쁨과 또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많이 신청해 주세요. 네, 끝났어? 네, 끝났.